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이 장면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요 모세의 출현 그리고 이 위기와 갈등은요, 어떤 드라마든지 어떠한 영화보다 더 극적인 게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을 대할 때 익숙한 어떤 인상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요 본문, 실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 한 장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눈으로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요 2절 이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과 별개로 이 2절에서의 요 장면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장면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요, 여러분, 요 2절 많이 주목받지 못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문장이 있는데 바로 잘생겼다라는 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할 때 요 잘생겼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오늘 흔히 쓰는 요놈 잘생겼네, 저 친구 잘생겼네, 요러한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요 단어 히브리어 원래 단어로는 토브입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셨지요? 토브.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선. 여러분, 이 토브라는 이 단어, 요 선이라는 요 단어는요, 출애굽기 요 장면에서만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창세기 전체 주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갈피 하시고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1장 1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장의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무엇하였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12절도 보시면 동일하게 어떠한 표현 등장합니까? 좋았더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절에도 등장하고 21절에도 등장하고 또 그 밑에 25절에도 등장하고 최종적으로 31절 보시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요 피조 세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좋았더라라는 요 단어 토브입니다. 토브. 선, 좋았더라, 완전하더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표현 바로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완전함, 그 의미가 바로 좋았더라, 토브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왔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의 이 토브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토브로, 선으로 시작했으나 그 토브를 깨트리고 토브가 아닌 상태, 그 좋았더라의 상태가 깨진 채로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창세기 50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빠르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 50장 20절 보십시오. 요 50장 20절은요, 요셉이 야곱을 하나님 품으로 보낸 후에 자신의 삶과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그 형제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 형제들에게 무엇라 말하는고 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톱으로 바꾸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창세기 50장 20절은요, 요셉이 야곱을 보낸 이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역사, 자신의 삶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정리하여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고백을 뭐라 말합니까?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 장면에서 무엇라 정리합니까? 당신들은, 그 형님들은 하나님의 토부를 깨어 악으로 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을,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내셨다. 톱으로 만들어 내셨다. 이게 바로 요셉이 자신의 삶과 이 역사와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정리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요셉의 요 개인사, 자신의 어떤 형님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단순히 요셉의 개인적 간증 그 정도에 머물 것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인생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하나님이 종국에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고백이 바로 50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악으로 대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고백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대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이자 우리의 역사, 우리 각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우리 사람은 악으로 대하고 토부를 깨고 하나님께서 좋은, 심히 좋았던 그 상태를 깰 수 있는 우리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형편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악을, 우리의 그 실력 없음을 어떻게 바꾸어 내십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게 오늘 이 역사, 이 요셉이 고백하는 역사 전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무엇인고 하니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악을 가장 선한 것으로 대우하신 것, 어떠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잘생겼다, 요 단어가 토부라고 했죠. 이렇게 토부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모세가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이놈 잘생겼는데 뭐 이러한 정도 의미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선으로 바꾸실 것에 대한 암시를 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 요 3절, 그 아이를 보고 2절, 그 아이를 보고 모세를 보니 잘생겼다 할 때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 패권을 쥐고 있는 바로의 역사, 그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역사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선을 만들어내시며 쉬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 본문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비추어 우리를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역시도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생겨서 잘생긴 것, 외형적으로 코가 오똑하고 눈이 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생긴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시기에 우리 역시도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색할 수 있지만 옆 좌우 앞뒤 보시면서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잘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종국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
이 투영된 요 모세가요, 바로의 명령에 못 이겨 한 석 달 정도 숨긴 후에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3절 한번 와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다시 와보실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모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모세를 나일강에 놓게 됩니다. 근데 모세를 위하여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 상자를 가지고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요 역청과 나무진은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후에 이 갈대 사이에 놓인 요 모세의 운명,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죠. 그리고 목숨을 건지고 이를 따라가 상황을 살피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 의해 모세의 친모를 소개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친모로부터 어느 정도 젖을 뗄 때까지 친모의 품에 자라는 게 지금 모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다시 받아 그 모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데, 물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 그 뜻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이야기에서 다시금 주목하고 한번 살펴봐야 할 내용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살핀 후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모세도 다를 것 없이 이러한 바로의 명령과 다를 것 없이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다는 건 다른 피차 일반으로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죽어야 하는 아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죽은 거죠. 나일강에 놓인 순간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데 그 죽은 아이를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놓인 그 모세를 건져내셨는데, 오늘 우리 출애굽기의 전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이미 익숙하여 알고 있듯이 이 나일강에 강에 던져져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건 비단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또 하나님께서 그 강에 던져진 자들을 건져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애굽을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홍해가 있었고, 홍해를 만나기 전까지 승승장구했어요. 신이 났습니다. 근데 그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바로 추격해 따라오는 바로와 애굽 군대들의 이야기를 듣자 자신들을 죽이려 하냐며 원망을 했고 통곡을 했고, 홍해야말로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홍해에 던져지는 것만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죠? 홍해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 강에 던져진 그 이스라엘 백성, 누가 살리시고 누가 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을 가지고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와 연관지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기 그 전에는요, 애굽으로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래도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장면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가 자신들을 추격해오자 바로가 무섭습니다. 만약에 바로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했다면 바로가 무서울 이유가 없었겠죠. 애굽을 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습관은 바로에게 사로잡혀 있었죠. 분명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바로가 따라붙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때문에 완전한 출애굽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홍해로 들어가고 그 홍해를 다시 나온 이후에는
바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홍해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로소 완전한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를 나왔습니다. 홍해를 들어가기 전에는 바로의 소속이었는데, 홍해로부터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게 오늘 이 홍해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 알 수 있죠. 오늘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빗대어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역시도요, 이전에 죄의 소속이었던 우리가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긴 후에 다시 나올 때,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의 소속이었으나 물에 들어가 나온 이후에는 누구의 소속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속입니다. 소유입니다. 이게 세례와 홍해를 연결지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백성들인데, 물에 들어가 죄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정리되고, 물에서 나올 때는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소속,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갈대 사이에서 모세를 건져내셨는데, 실은 홍해라는 이 말을요, 직역하면 갈대들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서 모세만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갈대들의 바다인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져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딱 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딱 더 보시면 3절 한번 보실까요? 또 3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갈대 상자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자라는 이 단어, 구약에서 한 번 딱 등장하는데, 이 본문 외에 어떤 본문인고 하니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라는 단어가 요 상자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상자와 창세기에서의 그 노아의 방주를 1대1로 완전 매치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자에 뭐 동물들이 타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1대1로 이 상자를 방주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자와 방주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무엇인고 하니 운전키가 없다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고 흘려보내는데, 물론 아이니까 키가 필요도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자 역시도 운전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주와 이 상자에 운전키가 없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 방주든 이 상자든 사람이 경영하여 자신의 그 미래를 가져 끌어올 수 없다는 게 이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실은 이 방주 안에 담긴 것처럼, 이 상자 안에 담긴 것처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집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어쩔 때는 우리가 굉장히 멋진 키를 가지고 삶을 경영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뭐 요 정도 지내보셨으면 어렴풋하게나마 우리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오냐면, 삶이 우리의 경영대로 되지 않고, 삶이 우리의 운전키를 잡고 우리가 경영한 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갈대 사이에 상자가 놓인 것처럼, 그 홍수 가운데 방주가 운전키 없이 내놓인 것처럼, 우리 삶도 사실은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아무런 운전키 없이 상자와 같이 흘려보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것만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이 세상 한복판으로 이렇게 놓인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죠. 운전키라도 있으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운전이라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라도 가고 우리의 삶을 막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운전키 없이 세상 한복판에 놓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없는 게 우리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죠. 세상이 무어라 어떠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운전키가 없으면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운전키 무엇이 있을까요? 돈, 그죠? 돈이 있으면 뭔가 우리의 삶, 내가 경영하고 생각한 대로 이 운전키 잡고 세상 한복판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뭐 있을까요? 집이라는 운전키 잘 쥐어지면 결혼이라는 뭔가 우리 앞에 그 인생의 경영 잘 경영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들려주는 목소리 아닙니까? 세상 한복판에 놓인 아무런 운전키가 없는 우리를 향해 돈이 있어야 삶이 경영이 되지, 집이 있어야 뭔가 운전키를 잡고 너 삶을 계획해가지, 명예가 있어야 너 삶이 그래도 보란듯하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도 삶을 경영해가지. 여러분, 이게요, 마치 세상 한복판에 아무런 운전키 없이 놓인 것 같은, 놓여서 불안해하는 것 같은 우리를 향해 세상이 들려주는 목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대 사이에 놓여진 모세, 홍수의 한복판에 놓였던 노아,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경영할 수 있는 운전키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런 운전키 없었으나 갈대 사이에 그냥 놓여 그 나일강 한복판으로 놓인 이 모세를 누가 건지시고 누가 입히시고 누가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건지시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점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너가 가진 그것이 너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라는 이러한 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 역시도요, 이러한 말들을 듣고 저 역시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져야지만 비로소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운전키들을 다 가질 때, 뭔가 우리의 인생들이 다 잘 경영될 수 있는 그러한 운전키들을 다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이 경영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운전키 없이 어쩌면 그 갈대 사이 한복판에 놓인 우리의 삶, 누가 이끄시고 누가 경영해 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갈대 사이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한복판에 아무런 운전키 갖지 못하고 놓인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당장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고백과 그 삶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 대부분 모태신앙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태신앙 다 좋은 것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긍정적이고 좋은 점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이 고백, 인생의 각각의 인생마다 비록 운전키가 없을 수는 있으나 그 삶, 진짜 운전키가 되어주셔서 살게 하는 삶, 우리가 누구의 삶을 통해 보고 확인합니까? 부모님의 삶을 보고 확인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너 정말 인생을 경영함에 있어 그러한 운전키 하나 없어도 되겠어?
라고 우리를 찌르며 불안하게 만드는 그 외침으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운전키 하나 잘 장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어떠한 면에서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만나야 합니까? 그러한 운전키 하나 없이 어떠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으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입히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우하심으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본문에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러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이 고백은요, 우리 개인의 확신이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해서 되는 일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저의 확신이나 저의 어떤 강한 의지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미리암이 있고 모세가 젖을 떼기 전까지 그 부모, 그 어머니가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렇게 서로가요 그러한 동료, 요 갈대 사이에서 건짐을 받을 때 모세에게도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동료가 있었듯이 우리 역시도 그러한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전키가 없이 한복판을 지날 때 어떻게 지날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미리암이 있었듯이, 모세에게 요게벳이 있었듯이, 그의 어머니가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만난 친구들과 너는 운전키가 뭐가 있어? 이런 질문하는 것 아니라 설령 운전키가 없을지라도 그 갈대 사이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잖아. 여러분, 이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동료와 벗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역시도 아무런 운전키 없이 놓입니다. 이 운전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요것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 여러분, 부단히 그것들을 위해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살아가는 게 인생의 일반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 세상 한복판에 놓이게 하실 때 아무런 운전키 없이 이 한복판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그것을 우리의 운전키 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참되고 진정한 운전키가 되어주시는 것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전키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그 운전키들 잠깐 정지하게 하실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삶에 요 갈대 사이 한복판에 놓인 우리 삶, 운전키 없는 것 같은 우리 삶, 진정한 운전키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